2023년을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또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이유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죠. 환경, 상황, 그것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불가능한 나이였죠. 인생의 끝을 내고 어디 한 곳에 조용히 정착해서 은퇴를 이미 했어야 하는 그러한 나이였는데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우리가 뭐 대충 알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뭐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의 핵심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면, 아, 이게 아브라함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노년의 복을 받은 것도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움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최고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고 가족 관계도 필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정말 많습니다. 조국의 안일도 필요하고 세계 평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늘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어 주신다. 이 벗이라는 말은 얼마나 마음을 서로 바꾸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들 사이에 저는 벗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이죠. 흐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흐르는 것이죠. 생각과 생각이,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각각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해서 다른, 다른 사람들이 그 위대함 속에 들어가서, 그냥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벗이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 안에,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경험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곳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계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나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는 누구를 전도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계보의 거룩한 계보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 롯의 고향이 제가 살고 있는 요르단 땅입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민족들이 탄생을 하고 그 민족들이 부흥과 발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족속 중에 세 족속이 있는데 하나는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족속입니다. 다 요르단 출신들이죠. 요르단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이 변하여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들입니다. 동시에 롯의 외손자들입니다. 배경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롯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었는데 신기하게 베드로서에 보면은 욥은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의롭다. 롯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고민했던 자칭 의로운 롯이었습니다.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한 종교적 의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폭넓게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의가 뭘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란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사하고 왜 직장을 옮기고 왜 나라를 바꿔서 이민을 가고 우리가 사역지를 바꾸는 이유, 말씀을 따라 이사를 하고 말씀을 따라 취직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롯같이 어디에 점포를 내야 더 많은 수익을 낼까 필요하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자, 물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거기에 더 궁극적인 밑바탕이 되는 밑둥이 되는 신앙 철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암몬 모압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큰 아주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암몬 사람이 되지 않아서 모압 사람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의 박 씨들과 대한민국의 김 씨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박 씨와 김 씨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어, 어느 한 이집트인과 출애굽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는 거죠.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사람이 박살내잖아요. 애국을 박살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 무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더 무서운 말씀은 10대뿐 아니라 속한 자는 10대도 못 들어온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감을 해주셨는데 청소년도 들어올 수가 없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은 절망인 것이죠. 롯의 후손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 그런데 왜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겁니다. 롯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소돔 고모라 성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롯이 생각할 때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돔 성 밖에서 롯이 살았습니다. 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과 섞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굉장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고민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한 종교적 의였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너무 더럽고 세상이 너무 타락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세상을 떠나서 살고 싶다 내가. 떠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자칭 의로운 롯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의 결단이 뭡니까? 소돔성 안에 살지 않겠다가 소돔성 밖에 사는 겁니다. 그게 롯이 생각했던 의예요. 그러면서 항상 소돔성을 향해서 탄식을 했어요. 저 멸망받을 성, 저 죽일 놈들, 에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소돔성을 떠나고 고모라성을 떠나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가 거기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고 고모라성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아이고, 직장 갔더니, 아, 나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뭐, 신고식 하는 날 자꾸 술 먹으라 그래서 나를 직장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한 의는 돼요. 아, 자꾸 담배 권하고 술 먹으라 그래서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뭐 주일도 못 지키기 위해서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뭐, 야, 그럼, 그 신앙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의의입니다. 성경의 의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제가 만나는 모든 친구 삼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종교인들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신앙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가 됐든지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누군가는 저는 씨를 뿌리고 기도했으면 누군가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성경의 의는 세상을 품는 것이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의인 5명, 의인 5명만 있으면 뭐 50에서 40에서 20에서 10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 뭡니까? 타락 아닙니다.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이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순간에 멸망시키면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의인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소돔성 밖에서 아이고 소돔성은 타락했어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외쳤던 의롭다라고 자칭 자기 신앙만 지켰던 롯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냐? 자칭 의로운 롯에게 묻는 것이죠. 롯이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소돔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 조카 롯이 의인 10명,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10명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결과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겨우 롯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인도 죽었습니다. 2명의 사이도 죽었습니다. 2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의 가치관이 뭡니까?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우리가 자식을 번성시키자. 이 우상에서 왔던 그 풍요 사상입니다. 우상이 주는 풍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적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배를 피웁니까? 술을 먹습니까? 도박을 합니까? 뭐 세상 유흥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해서 도박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교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든 열방이 죽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열방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모든 열방. 거기는 불교인이 있어야 되고, 다른 종교인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불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내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자기들은 굉장히 월등하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의 더러운 인간들하고 이런 저주받은 인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품어야 돼. 계속 품어야 돼요. 하루를 품고 1년을 품고 2년을 품고 내 생을 다해서 품고 그 다음에 내가 품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비전을 전수해주면 그 사람이 또 품고 품어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렇게 품었던 어,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의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품는 이유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아브라함도 굉장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신이 아브라함 개인 군대가 318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군대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318명이라는 얘기는 318명 개념이 아니라 318의 가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녔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정보가 있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왕에게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정보력이 있으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파발을 미리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마누라 빼앗긴다. 이런 정보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믿음.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분명히 닮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시기는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75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나에게는 돈이 너무 없다. 물질이 너무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나에게 건강이 너무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저의 여정이고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갈 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적 용어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라 했던 것은 현대적 용어는 이민입니다. 이민. 여행이 아닙니다. 잠시 부산을 다녀와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민을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보려면 경제력을 봅니다. 그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을 줄 수 있는 인물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째 것은 있습니다. 경제력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신상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부인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인이 이뻤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쁨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자가 없었다는 극단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다른 이방신에게 서약하지 않겠다. 영국에서도 영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 왕사진, 그리고 뭐 법정 앞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건 건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서약을 해야 된다. 이방신을 따를 것이며 등 서약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비자라든지 시민권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서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로 가면은 그 군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회하자. 계속 우회해서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오늘 저의 여정, 여러분들의 여정, 2023년을 살아가는 어떤 기초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과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것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충성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그 언약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누가 맹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입니다. 율례는 법입니다. 법.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법입니다. 율례로 만들었습니다. 그 율례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2023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무엇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리셨죠. 그걸 믿었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나도 너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다. 말라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가 올 것이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올 것이다. 마음.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그 뜻을 전하는 그런 계보를 우리가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불가능한 나이죠. 불가능한 시기였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불가능한 시기, 가장 최악의 시기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도하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라.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운동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2018년의 통계입니다. 이건 오래전 통계인데 그 위에 통계가 없어서 2018년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 인구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 56.1%, 종교가 있는 사람이 43.9%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나는 종교가 없다. 어떤 종교도 나는 믿지 않는다. 절반 조금 못 믿는 사람이 종교가 있다. 여러 종교들이 나누는 것이죠. 종교라 하면 종교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백 개, 수억 개. 인도에는 신만 해도 수십억이 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독 가면 장독대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별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통틀어서 전 세계 종교를 다 통틀으면 세 가지 형태의 종교가 나옵니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첫째는 인간의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인간의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 두 번째는 철학적 종교예요. 철학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세 번째는 신을 믿는 종교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기독교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기독교는
3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신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의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 대표적으로 공자께서 설파하신 내용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종교를 만들었죠. 효하는, 그리고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 되었죠. 자, 그런데 결과는 종교가 됐어요. 철학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어떻든 거기도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는 인간의 윤리를 추구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요한복음 1장은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니라. 그 로고스라는 말이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철학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 철학자들이 그 당시 최고의 능력자. 그래서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이대고 사람을 가둬도 그 사람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죽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사형을 시켰는데, 권력의 힘으로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경제력이 가지고 있는 수억을 준다 해도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철학자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를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철학자들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을 바꾸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로고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로, 내가 공부한 철학적인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그러나 내 말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철학자의 신이에요. 철학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로고스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신을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인간의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대표적인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 유교도 결국엔 신을 믿어요. 지금은. 근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철학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인데 결국에는 거기도 신을 믿어요. 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을 믿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인간을 만든 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조사가. 인간이 만든, 인간을 만든.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이 땅에 수억 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의 3대 형태인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만 인간을 만든 종교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는 매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위치에 둬요.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위치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감추셨어요. 법궤를. 법궤 안에는 어, 10계명 돌판, 10계명 돌판이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그러니까 상징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께서 이걸 없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원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원문이 발견됐거나 그리고 이 법궤가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배할 거예요. 이 법궤 앞에 사람들이 경배할 거라고 경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경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감춰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사진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꿈속에서 보면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어떤 화가가 그려낸 인물이지,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인 것이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신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했고 그 모세의 시체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감춰버리신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 제가 종교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철학, 그리고 윤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빼버리겠어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독일, 프랑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되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말씀이 쉽게 다가와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주체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말씀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경은 우상이에요. 예수님 없는 성경은 우상이에요. 성경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을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 빼버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 없는 성경 공부, 하나님 없는 어떤 기독교적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부흥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잘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느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2023년을 말씀을 따라 살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무식하게 원본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윤리적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경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여정, 저의 여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어서 2023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 결과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